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 또 성경을 읽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읽어갈 차례죠. 자, 지난 시간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읽은 다음에 17장으로 가면 물에 관한 이야기, 또 아말렉과 싸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시내산을 향해서 이제 펼쳐지죠. 자, 오늘 읽을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보관해서 대대 손손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너희 조상이 광야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이 분명히 그 증거판 앞에 그 만나 담은 항아리를 놓아두었을 텐데 이거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대대로 전승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언제든 하나님이 이 양식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전승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이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거거든요. 여튼 무슨 문제가 있든 다 모든 문제를 다 해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현대인의 어떤 삶의 미덕이고 찬양받는 어떤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만나도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해 놓고 두고 보라고, 보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태도는 뭐냐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것을 앞을 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뒤를 보고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는 뒤에 있는 것이고 과거가 앞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했죠. 우리는 미래가 앞에 있고 과거가 뒤에 있는 거잖아요. 과거는 그냥 지나온 것이고, 그래서 흘려보내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게 오늘 우리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뒤에 있는 것이고, 과거는 이미 보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걸 기억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여튼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내게 앞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냐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주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도 보관하라고 하는 것이고 유월절 절기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장 읽습니다. 17장은 처음에는 물이 없는 이야기죠. 앞에서는 16장에서는 밥이 없으니 밥 달라고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이 17장으로 오면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원망을 해요. 불과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요. 며칠 전에 여기 보면 뭐 3일 전, 물맛이 뭐 3일을 갔더니 뭐 밥이 없었다. 뭐 3일을 갔더니 뭐 물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막 홍해 앞에서 절망했었는데 그러다가 막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잠기고 그 사람들 홍해를 건너면서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그거 막 감사하고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인데 불과 며칠 만에 밥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만 보는 태도, 앞을 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뒤를 보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며칠 전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큰데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게 되고 마실 것이 없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 불평하는 거죠. 자, 이것이 실은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이죠. 자, 17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 위기를 벗어났는데 좀 가다 보니까 또 광야예요. 이번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앞으로 갔는데 이번엔 또 물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인 거죠. 하나의 문제를 헤치고 나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이 광야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나옵니다. 하나의 강을 건너면 또 다른 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압박하는 고난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쳐나가는 것,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 사막 같은 삶에서 어디 한번 뭐 편히 쉰다거나 뭐 이제는 됐다거나 하는 그런 때는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영생에 닿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을 만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산을 만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산들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나 혼자 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 하나의 산을 넘을 때 내 힘으로 넘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적을 만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 많은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원망을 다 받아주시고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결국은 이 원망과 불평뿐인 이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지금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또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솔루션이 뭐예요? 우리 그 백종원 씨 나오는 TV 보면 이렇게 장사 잘할 수 있도록 주는 솔루션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서 하나님도 솔루션을 주세요. 그건 뭐예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의 손에 쥐어 주신 그 지팡이에요. 이거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막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뭐 또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여튼 이 지팡이를 휘두르기도 하고 뭐 어디다 놓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여튼 이 지팡이를 마치 하나님 붙잡고 있듯이 붙잡고 가죠. 이 지팡이는 뭐예요? 믿음의 지팡이인 거예요. 이 지팡이야말로 그 80 먹은 모세의 몸을 기대는 이 지팡이야말로 믿음인 거죠. 이 지팡이 자기 몸을 기대는 것처럼 그는 믿음에 자기 삶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아말렉 얘기도 나오지만 뭐 앞에 홍해 얘기도 나왔고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사용되는 게 뭐예요? 지팡이예요. 결국 이 지팡이가 그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잡고 있는 모세는 무적이죠. 여튼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지팡이만 잡고 있으면 이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뭐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하게 하시거든요. 자, 6절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로 가면 이 민수기 20장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17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제목이 적혀 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가로치고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뒤에 물에 관한 이야기, 뭐 밥에 관한 이야기, 뭐 불에 관한 뭐 뒤로 가면 이제 불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18장으로 가면 뭐 이 일꾼들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 그 9장으로 11장으로 가면 또 비슷하게 장로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민수기에도 한번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죠. 원망하다가 이제 막 다 때로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도 물을 가지고 원망하는 이야기, 뭐 밥을 가지고 원망하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반복돼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기록하냐면 여튼 중요한 것은 시내산이에요. 말하자면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레위기가 있거든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으로 가면 성막이 출발하죠. 성막이 출발하는 게 이제 아니라 그 성막이 완성되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마치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임했던 것처럼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해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 말하자면 성막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은 건축된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기록됐는데 이 시내산은 곧 성막이거든요. 이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의 중심은 레위기에 있는 것이고 스토리상으로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대칭되는 구조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시대에 쓰여지는 글들은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시편
설교를 할 때 동심원 구조 얘기를 하죠. 중간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것들이 대칭을 이루는 것, 이런 동심원 구조로 시들이 많이 쓰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걸 이제 키아즘 구조라고 이런 글쓰기 방식을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키아즘 구조로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글을 잘 알지 우리처럼 막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들려주고 많이 들려줘서 가르치고 많이 들어서 외우는 것, 그게 배우는 방식이에요. 그게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이유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앞뒤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반복하면서 이야기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구조에 너무나 익숙하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는 이런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시편이나 뭐 어떤 지혜서 같은 데서도 이게 이렇게 맞물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설명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게 나왔으면 여기는 B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A가 B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A와 B를 정반대되는 곳으로 배치함으로써 이것은 정반대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것을 놓는 게 아니라 똑같거나 반대이거나 이런 걸 놓음으로써 설명할 때도 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앞에 나왔던 얘기가 뒤에 한번 반복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원래 이 독특한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석하려면 키아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이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는데 8절부터는 이제 적들의 습격을 받죠. 이제 아말렉의 이야기입니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을 만나죠. 아말렉은 사막의 도적대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늘 도적놈들 같은 집단이라 정면에서 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튼 집이 비면 빈집털이를 하러 간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큰 대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뒤로 가서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칩니다. 이 사무엘 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죠. 이스라엘이 안정된 다음에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는데 왜 그렇게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뒤에 쳐졌던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아말렉이 여기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참고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 후미로 쳐들어가서 뒤에 쳐져 있는 뭐 여자들, 어린이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죠. 네가 앞에 나가서 싸워라. 나는 뒤에서 기도하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이지만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어디냐면 전장이 아니라 그 전장 뒤에 있는 산이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는데 그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이제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가서 모세를 돌에 앉히고 팔을 붙잡아 주죠. 양쪽에서 두 사람이 팔을 하나씩 잡고 그 팔이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되게 긴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에무나. 에무나는 뭐 어떤 단어냐면 아멘의 동사형입니다. 에무나라는 말은 직역하면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버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기도한다는 얘기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는 저 적들하고 싸울 뭐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여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거죠. 해가 지도록 해가 진다는 것은 단순히 뭐 그날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길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이겨서 물리칠 때까지 버텼다 하는 거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버티는 것이고, 신앙도 사실은 버티는 거예요. 낙심하는 일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죠. 자꾸 내 마음은 낙심되고 절망하고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고, 자, 그때 손 들고 버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튼 이길 때까지 버텨내야 되는 거죠. 앞에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고 여튼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들이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인데 그 승패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고, 이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승하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광야에서 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네가 어떻게 이겼는지 적어. 안 적으면 잊어버릴 테니까 적고 두고두고 봐. 그리고 네 자식들도 그거 보게 해.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죠. 외울 때까지 말해줘. 이런 얘기예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줘.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육인 거죠. 그게. 여튼 자녀들의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이긴다. 어떤 적을 만나도 상관없고 우리는 여튼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를 일기에다도 적어놓고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장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모세의 장인이 찾아오는데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일단 미디안 사람이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미디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아주 나쁜 이방인이죠. 이방신의 제사장인 이방인이에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모세의 부인도 그와 마찬가지였을 텐데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서 그들을 만났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십보라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내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죠. 이것은 그만큼 그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도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는지 그걸 듣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일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재앙을 일으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라도 막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이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뭐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그냥 배고파서 먹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가족이 되는 일이고 공동체가 되는 일입니다. 미디안 사람이고 미디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진행되는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혈통은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심지어. 자, 13절부터 또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와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다시 다음 19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